할렐루야. 이 3일 저녁 함께 마음 모아 예배 자료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단 이틀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석하셨던 분들은 성금요 예배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남은 예배에 참석하셔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고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보면 살리라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가야 할 만큼 먼 거리였기 때문일까? 라고 한다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불과 6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로는 1시간이면 가는 거리이고 자동차로는 7시간, 여유 있게 걸어간다 하여도 한 달이면 도착할 거리가 바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였으며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과 배움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웠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2번의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이와는 다른 이름으로 민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베미드바르, 우리말로 하면 광야에서입니다. 어쩌면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이 제목이 조금 더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지나올 수 있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던 배움과 연단의 공간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민수기 21장은 그 여정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는 그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이제부터 펼쳐질 가나안에서의 일들을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를 그때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험이자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수업, 이 수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에 오늘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이 모두 숨을 거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이 새로운 세대가 맞이한 문제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지름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국제 무역의 통로였던 왕의 대로는 그 이름처럼 아주 잘 닦여진 크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이용하면 아주 빠르게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물조차도 돈을 내고 마시겠다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눈앞의 고속도로를 포기한 채 척박할 뿐만 아니라 멀리로 돌아가야 하는 광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동은 주었다 뺏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아마도 큰 분노와 짜증이 밀려올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기분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이 길만 지나가면, 이곳만 통과하면 그동안 끝이 보이지 않았던 광야 생활이 끝이 나게 되는데,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서 먼 길로 빙 둘러가야고 한다니 그들의 속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이때의 이스라엘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나 슬픔 또는 노여움으로 언짢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참을 만한 인내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광야에서도, 또 뜨거운 태양이 있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던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속된 말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며 배를 째라 들어 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원망이, 또한 이들이 하는 원망의 대상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밥이 없어서 울었고, 물이 없다고 울었고,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일관된 반응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이 모든 시간은 과정이었으며 성장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은 그 선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말합니다. 그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보태고 과장을 섞어서 이 일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했던,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잘 먹어왔던 만나마저도 더 이상 먹기 싫은 음식, 하찮은 음식, 질려버린 음식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마주한 문제는 심각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 몸이 힘든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40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숙명이며 운명이고,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그것을 경험했는가, 피해 갔는가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것을 대하는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나의 결정이, 그 순간의 나의 선택이 이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경로가 변경되었다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이스라엘의 태도와 반응은 모세를 탓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발이 부르튼 적이 없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평과 원망은 이어질 사건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난과 문제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심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물어서 죽였던 이 불뱀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 먹고 싶다던 이들에게 메추라기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뱀이 후두둑하고 떨어졌던 것일까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 뱀들이 이전부터 그 지역,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나왔던 광야에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이 광야에는 맹독을 가진 정갈들도 사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불뱀과 전갈은 이미 원래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렸다거나 전갈에 물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 일은 민수기 21장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뱀이나 전갈에 물리는 일이 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뱀에 물리거나 죽은 사람은 있었는데 그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광야를 통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불뱀에 물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미새가 새끼를 품은 것처럼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지키며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조차 찾기 어려운 그 험한 광야를 지금까지 지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러자 원래부터 거기에 살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던 불뱀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변함도 없고 제한도 값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나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나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나의 삶과 우리의 가족이 안전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것,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는 어느 순간에 심판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문제가 찾아올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40년 광야의 시간이 아주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놀랍게도 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원인을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어서 모세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 해독제를 달라고 말씀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뱀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으니 돌풍이 불어서 뱀을 날리시던, 혹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뱀을 태우던, 아니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신통한 해독제를 주셔서 문제의 원인을 없애주시는 것, 그것이 이치에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물었던 그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것이었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뱀입니다. 죽음 전에 나를 물었고 나의 가족을 물었던 그 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악몽과도 같아서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그것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자 놀랍게도 본 사람들은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달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비하게까지 보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든 뱀에 해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비하게까지 보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든 그 뱀에 해독하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전히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형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이스라엘은 그가 전해준 말씀대로 장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을 재료로 삼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 참 익숙하고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주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쉬우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돌아보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고민되지 않는 일에는 순종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익숙하지만 어렵기도 한 이 순종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불뱀은 사라지고 말씀대로 장대 위의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일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에는 주신 말씀 그대로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이 민수기 21장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운명처럼 마주하게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심판의 때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주 작고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부활을 향하여 가는 40일의 마지막쯤 되는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끝이 가고 있고 고난주간도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두 팔 벌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이 영원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